주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오늘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 기도의 지금 태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모든 회중과 마주쳐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중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태도가 우리의 겸손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겸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어집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안 변합니다. 내 못된 성격 하나 내가 못 고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꾸 깊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많이 자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거지, 사람이 안 변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집집마다. 그런데 정말 다 행복하냐? 아니라니까요. 훨씬 이혼하는 이혼율이 높고, 정신장애자들이 날이 갈수록 심하고, 우울증 환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우리가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 언제나 복 달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산상수훈의 발복입니다. 보세요. 8가지가 다 예수님이 가장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문제잖아요. 그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발복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진짜 복 받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것의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세상 거 없어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하면 요새 자꾸 연예인들 자살하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새벽 미명,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 다 건축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마련하고, 오늘 이제 회중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인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14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얘기합니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시고 뭐 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모두가 내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상외로, 그러니까 세상 것이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자꾸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면 복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육적인 복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생각을 꼭 하는 사람이 예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솔로몬은 부귀 영화 다 누려보고 헛된 인생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부귀 영화를 세상에 놓으면 행복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정말 복 받은 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누려도 그가 죽는 그 순간 그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례식 할 때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장례식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합니다. 때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장로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그냥 장례식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대로 장례식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의 신앙대로 장례식 합니다. 그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내가 잘 믿는데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기독교식으로도 안 합니다. 이 생각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대로 장례식 하는 거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 자식의 신앙대로 장례식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나이가 들이면 무엇보다 가장 기도한 제목입니다. 부귀영화가 다 아니올시다. 그래서 정말로 잘 간절히 정말로 내가 본을 보이면서 예수 꼭 잘 믿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죽어도 정말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장례식 할 수 있습니다. 찬송 하나 못 부릅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그런 일들이 그런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교육자 예를 갔더니 우리 후배 그 용전동 교회 거기는 잘 하시더라고요. 예, 한 그 명절 오기 전에 꼭 그 문제를 위해서 작정하고 한 2주를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의 믿음 위해서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2주 동안 간절히 기도한다고, 가족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꼭 가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장례식 어떻게 하라는 것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도 벌써 또 다 지나갑니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가 꼭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여기 주의 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꼭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돼요. 낙심치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기 반복되는 게 뭡니까? 허락하신 말씀,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 언제나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금방 제가 산상수훈 8복 얘기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여러분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똥꼬리미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달라고, 이 복을 달라고, 이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며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잘 이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대대로 권세와 왕권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붙었어요. 조건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셔서 그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언제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잖아요.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행위대로 하면 우리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죄 지쳐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정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그게 가장 큰 성경에 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네가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다윗을 위하여 그러하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예,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이 간절히 지금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소원하건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시대요.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더 깊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와 앉아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한국 교회는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나 세상에 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지금 비난을 듣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되고 다시금 교회가 성찰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깊이 다시 하고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오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도록 인도하소서. 언제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먼저는 내 사람됨이 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유익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죠.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과 재용서를 위한 간절한 간구를 합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계속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거.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영접시킬 때 두 가지를 꼭 쓰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인으로 인정을 하셔야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냐. 근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이것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이 신앙이 아닙니다. 선택이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냐, 이게 내 신앙입니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냐, 내 욕심대로 선택하냐, 내 감정대로 선택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주의 종.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인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충성되고 착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다 감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2절. 만일 그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지금 공의로운 자,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이 알았던 것이에요.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그들은 정말 적에게 패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거든요. 그 얘기를 미리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일 말씀까지 6장 쭉 꼭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나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결국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행위로 복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내가 경험하면 그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꼭 효도하는 아들이 돼야지 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불완전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언제나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의하여 진행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행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언제나 기도할 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 욕망을 쫓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자기중심적인 기도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인가?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매일 성경에도 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흉년에서 그 민족을 살려내요. 그뿐만 아니죠. 자기 민족도 살려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핍박도 있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환경을 초월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능력의 사람들이 됐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의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자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요사이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미국으로 이주를 냈던 청교도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저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탁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도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입니다. 남북이 갈리고 이 좁은 땅에서 생각이 갈려서 날마다 비난과 정죄가 너무나 많이 진행되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멸망했음을 저희들이 잘 깨달으시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성경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